1년 동안 앞으로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해피 뉴 이어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저기 애기 아버지 표정이 보이세요? 네, 아주 기뻐하죠.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요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5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등급 자녀는 누구일까요?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말도 잘 듣는 착한 자식입니다. 2등급 자녀는요, 공부를 잘하고 말은 조금 안 듣는 자식이죠. 3등급 자녀는 누굴까요? 공부는 조금 못하지만 부모의 말은 잘 듣는 착한 자식입니다. 사실은 이게 2등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럼 4등급 자식은 누굴까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자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5등급은 누굴까요? 지 애비 닮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야, 6등급이다 너는 네 애비만도 못하다. 그래서 6등급 자식은 또 애비만도 못한 자식.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왜 나한테 비교를 하냐 그러면서 7등급 자식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지 애미만도 못한 자식. 그러다가 부부가 서로 웃으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죽은 1등급 자식보다 살아있는 7등급 내 자식이 이쁘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함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년 만에 남한국 유다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남한국 유다가 보냈습니다. 그때 대략 연도가 주전 630년에서 620년경이 됩니다. 그때에는 요시아라는 정말 대단한 영웅적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였냐? 므낫세라는 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무려 50년 동안 남한국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50년 기간 동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싹 지워버린 왕입니다. 그리고 온 남한국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한 왕이 므낫세이고, 바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아가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하도 낡고 하도 많이 무너져서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 수리할 때 우연히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60년이 되도록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남왕국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그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읽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18살의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모든 땅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짓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모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 60년 동안의 그런 암흑적인 영적인 상태였는데 이제 18살 먹은 새 왕이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이 개혁운동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와주기 위하여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던 것이죠. 스바냐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가 감추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protects, 야훼 hides,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또 보호하신다. 스바냐는 3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1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8절까지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유다의 멸망과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기록 부분이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읽으면 아주 무서워서 소름이 끼쳐질 정도입니다. 여호와의 날, 욤 야훼, 무서운 심판의 큰 날이 곧 임하게 되는데 그날에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자들은 그 땅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고 다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임박해 왔다라고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니라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빨리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찾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너희를 보호하시고 감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또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가면 이렇게 무섭고 어둡고 두려운 분위기로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오늘 본문에 가면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어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라고 유다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왜 유다를 향하여 시온의 딸이라라고 다정한 이런 이름을 불러주실까?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 양자로 삼아주신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이다, 시온의 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들은 누구일까? 이 시온의 딸은 누구일까?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숨김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구한 사람들, 그 humble remnant, 겸손한 구루터기들, 그들을 가르쳐서 시온의 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불신과 타락의 세월을 보내고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을 모욕했어도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겨 있던 그들, 남아있던 그들이 바로 humble remnant, 그들이 바로 겸손한 시온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 욤 야훼,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날이 이 humble remnant들에게는 오히려 축하와 구원과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On that day, on that day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또 19절과 20절에도 세 번에 걸쳐서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19절에 두 번, 20절에 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At that time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때는 바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무서운 날인데 그 무서운 날이 누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찬양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이들은 그 통곡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치와 고통과 억울함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자와 같이 무서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온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자장가의 노랫소리로 바뀌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on that day, 그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바냐의 외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로 그날에 그들의 정직함과 그들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굿뉴스,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좋은 소식은 뭐냐?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모두 쫓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함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왕이 너의 왕이 되어서 너를 스파냐 해주신다. 너를 프로텍트 해주시고 너를 하이드, 너를 감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17절 하반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 팔로 안아 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차분하게 한번 가라앉히시고 한번 하나님의 그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나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밝으세요, 안 밝으세요? 해처럼 밝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너로 말미암아.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 같은데요. 나는 내가 봐도 영 안 이쁜데요. 아니요. 내 기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복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비록 4등 자식, 7등 자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그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딸로 여겨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권세는 하나님이 나를 어아둥둥 내 사랑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아이를 낳은 그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그 부부를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것이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부부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여러분, 신생아가 그 박스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무뚝뚝하던 아버지도 그냥 얼굴이 이렇게 펴져 있고, 내가 꼭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안 했는데 우리 민규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펴져 있고, 그렇죠? 엄마도 그냥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고 흐뭇한, 여러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똑똑하게 100점 맞아 와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평생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시며 영원히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할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맥 빠지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모든 분위기와 상황들은 나를 맥 빠지게 만들고 정말 하던 일마저 내팽개칠 정도로 힘없게 만들어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노래합니다. The humble remnant,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은 즐거워합니다. 기쁘게 부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노랫소리가 내 귀에 들리며 나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노래를 멈추게 할 수 없고 기쁨과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즐거워하며 나와 교회 공동체가 다시 손을 잡고 일어서서 즐거워하며 또한 나와 국가와 전 세계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노래하며 희망차게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욤 야훼 여호와의 심판의 큰 날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주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휴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후에 배를 깎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와 칼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마침 제 며느리와 아들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먼저 칼을 잡고 배를 가지고 깎아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못 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 아들이 당황해서 엄마가 그것을 볼까봐 얼른 뺏어서 내가 깎을게 그러고 뺏어서 깎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칼을 이렇게 잡더니 배를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깎여질 리가 없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하더니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얘가 지금 분명히 뭔가 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28살 먹은 애가 저렇게 약간 모자라는 애의 행동을 칼을 이렇게 잡고 저걸 하면서 안 된다고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진짜 이거 깎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깎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빨리 그 장면을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 어쩌면 며느리가 말이지 이렇게 배 하나도 못 깎냐, 어떻게 28살 먹은 놈이 그 과일 하나도 못 깎냐, 아주 참 비참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그 순간에 우리 가족 모두는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의 추억의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야야야야, 걱정 마라, 깎아줄 테니까 먹어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기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가족은요 그렇게 서툴고 모자르고 한심해 보이는 어떤 한순간의 실망이 아닌 오히려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가족이 하나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필리핀의 미망인이 자기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망인이 자기 남편을 지금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남편에 대한 기억, 떠오르는 기억을 조문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부의 침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코를 몹시 고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고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이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무호흡증 아시죠? 막 골다가 툭 숨이 멈춰지고 또 골고 이런 평생 그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귀에는 그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그렇게 코를 골며 깊이 잠자다가 갑자기 방구를 크게 끕니다. 그리고 큰 방귀 소리와 함께 깜짝 놀라서 이 남편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을 지금 장례식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시네. 영상으로 보니까 이 미망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갑자기 미망인이 돌아가신 남편이 방구 꼈다는, 자다가 방구 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미망인이 우리 남편이 방귀를 꼈다고 하면서 자기도 웃다가 그 웃음 끝에 갑자기 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뀝니다. 한 2, 3초도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에 대한 그 기억 가운데 울음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모든 조문객들도 웃다가 모두 다 함께 또 울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감정이 저렇게 웃다가 어쩌면 저렇게 한순간에 다시 울 수도 있을까 놀랐습니다. 웃음과 울음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구나. 기쁨이라는 것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어떠한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삶의 울음이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 또 기쁨이 있는 자리에 웃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망인이 끝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 다음에 불완전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너희들은 그 불완전한 배우자의 연약한 점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내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지금 나에게 남는 생각들은 그 남편이 행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나랑 살을 맞대고 살던 소소한 이야기거리들, 작은 것들, 그것들이 그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이고 그동안 살을 맞대고 서로 방귀도 뀌고 서로 코도 골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 없는 기쁨,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 풍파많은 인생길에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홈 스윗 홈입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면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인정을 맞춰줘야 그들의 사랑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 가족에게 오게 되면 내 모습 이대로 기쁨이 되기에,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는 번역은 다른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나는 잠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기에, 사랑해 주시기에 내 영혼이 고요하다,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붙여져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뭐라고 더 증명되어져야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뭘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더 설명해 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으며 그것이 우리를 고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오직 이 한 가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다니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서는 거절하고 가슴에서는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설명으로도 필요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해 주신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고 우리의 감정을 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다는 이 믿음 하나로 승리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